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믿음으로 찾습니다. 시편 16편 1절에서 11절의 말씀, 구약성경 811쪽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배 참석하신 분들 다 함께,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우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님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주일날 잘 나오셨습니다. 날씨가 살만해요. 선선한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이제 8월 잘 보내시고 풍성한 결실을 주시고 또 여러분들 삶에도 건강과 복을 주시는 하늘이 그냥 열리는 그런 9월을 맞이하게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온라인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만이 나의 복이십니다. 아멘. 그럴 때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기쁨이, 또 우리 모두의 행복과 즐거움이 그냥 임하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복이십니다. 말씀이 그렇게 하고 우리가 고백했는데,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그거 받아들일 수 없는데요, 그런 분들 혹시 계실까요? 나는 납득이 잘 안 가는데, 안 계시죠? 다행입니다. 참 다행이에요. 제가 만약에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예수님만이 나의 복이십니다, 나는 그 복을 받고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당신도 그 예수님 믿고 그 복을 한번 받아보세요. 당신도 지금 그 복을 인정하십시오. 그렇게 제가 힘있게 권면하고 말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진리는 하나님만이 복이 확실하십니다. 하나님은 복이십니다. 이것만큼은 분명한 진리인 것입니다. 어제 우리 학생들이 제2의 바이블 올림피아드를 했습니다. 1회가 2019년 코로나 전에 10월
13일 날 했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2회로 했는데 실력이 얼마나 좋은지 0.1점 차이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4등 했어요. 4등. 3등 빼고 다 4등이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0.1초, 0.1점, 0.2점, 0.1점, 0.2점이 뭐냐면 주관식 문제를 글로 썼는데 한자가 틀렸어요. 기억을 써야 되는데 기억을 빼서 지어서 넣어서 그런 차이요. 그게 얼마나 타이트하게 그 교사들이나 심사위원들이 그 심사를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 침신대학교 교수님들 이런 분들이 문제를 제출했거든요. 근데 실력이 정말 좋아요. 저 별내읍 새생명교회라고 그 작은 교회입니다. 개척한 지 한 10년 정도 되는 교회라고 그러는데 그 교회가 1등, 2등 1회 때도 하고 이번에도 그 학생이 또 1등을 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1등 했기 때문에 이번에 1등은 좀 곤란하다, 다른 사람에게 좀 길을 좀 세워줘야 되냐. 그래서 그 학생은 특별상을 받고 그 동생이 1등 한 거예요. 그 교회에서 상을 휩쓸었어요. 2년 동안. 근데 그 교회가 학생들이 공부를 끝나고 교회로 모여서 자기들끼리 성경을 펴서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들끼리 자기가 그 성경 읽은 거에서 문제를 내는 거예요. 내가 이 문제 만들고 쟤는 이 문제 만들고, 그래서 자기들끼리 돌아가면서 계속 푸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때는 12시까지 그렇게 성경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또 토론을 하고 그러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 사실이 지역에 전해져서 이번에는 예수 안 믿는 학생들이 거기 다 참여해서 전도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 학생들은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접붙어 있는 사람은 주님의 진액을 빨아먹고 주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이게 말씀의 축복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가 4등 했지만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 학생들 7명에서 한 사람도 탈락 안 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우리 선생님들도 더운데 오후 4시까지 토요일 날도 나와서 애들이 계속 연습하고 훈련하고, 진짜 실력은 좋은데 워낙 뛰어나서 4등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이번에 출전한 학생들에게 전부 다 장학금 10만 원씩 주기로 했어요. 10만 원씩. 그런데 5만 원은 이미 간식비로 다 줬어요. 그래서 오늘 5만 원 다 줘야 돼요. 7명에게. 근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그 성경을 읽고 그 자기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학생들도 문제를 풀고 얼마나 실력이 좋은지 몰라요. 우리 학생들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 말씀이 역사하는 그런 축복이 임했습니다. 아멘. 우리 선생님도 또 우리 학생들도 함께 격려로 축복하고 박수로 할렐루야. 너무 잘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우리 교회에다 그대로 적용을 해보자. 우리 교회에서 전 성도들과 함께 이번은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출제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성경 이렇게 교회에서 딱 주고 6개월 정도 주고, 그래서 열심히 자기들이 읽고 거기서 연습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래서 우리도 어느 날 정해서 전 교인이 다 한번 우리 GC, BC 바이블 올림피아드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좋잖아요. 그랬더니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이 그럼 우리가 불리한데요? 불리할 거 없어요. 열심히 하면 돼요. 불리하면 열심히 하는 사람이 점수가 높은 거지, 나이가 어리다고 점수가 높는
그건 성경에도 없어요. 예. 그럼 나는 맨날 꼴찌하겠네. 예. 참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광경을 딱 보면서 은혜도 받고, 제가 거기서 도전과 함께 같이 공부를 한 거예요. 제 나름대로 공부를. 사실 목사님들은 많이 안 오셨더라고. 저는 계속 빠지지 않고 갈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광경을 보면서 우리 학생들과 함께 그리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제가 또 오리엔테이션 하면서 문제를 쫙 한번 내줍니다. 막 그런 것도 해주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저도 기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고 섬겨 주셔서 참 감사해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성도님들이 전심전력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계속 헌금도 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헌신해 주셔서 이런 결과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감사드리고 축복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부터 30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축복을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복을 보면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복이에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복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복의 근원이십니다. 이게 창세기에 나온 거예요. 제가 이 복의 근원된 창세기를 이야기하다가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그 바이블 올림피아드가 생각났습니다. 정말 우리 인간이 알지도 못하는 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왜 복을 받았는가 하면 하나님이 그 복을 명령하시고 허락하실 때부터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향하여 오늘도 영원히 복을 명령하시고 복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르치되 내가 온 지면에 심에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에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복이 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모로 오늘 복을 받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모든 통치권을 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얼마 전에 누리호를 쌓으렸잖아요. 지금은 앞으로는 이제 우주 항공 여행 시대가 이미 갔다 온 분들 많습니다. 시험적으로 갔다 왔는데 굉장히 비싼 요를 지불하고 갔다 왔습니다. 지금도 예약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거 뭡니까? 하나님이 다 통치권을 주신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모든 우주 만물 안에서 인간이 절대적으로 그 하나님의 부유하심과 그 위대하심을 발견하고 찾아가고 그 속에서 누리는 그런 삶을 하나님 인간에게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생애가, 우리가 이렇게 땅에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 육체도 이 하나님의 선포하고 명령하신 이 복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복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 우리도 이 모든 은혜를, 복을 얻고 부유하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받는 이 복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에 속한 신령한 영적인 복입니다. 아멘. 근데 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영적인 복을 받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우리 여러분 성도님들에게, 저에게 복을 주실 때 육신의 복을 먼저 주는 게 아니에요. 신령한 영적인 복이 임해야만이, 먼저 와야만이, 그때에 그 다음에 육체적인 복을 받게 되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이 영적인 복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을 때 그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절대적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이 복을 받는 예수님께 속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을 받은 자만이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면 진짜 외모의 모습이 바꿔집니다. 그지요? 바꿔져요.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이 복을 받으면, 이 은혜를 받으면 육신의 병도 고쳐져요. 목사님, 나는 아직도 병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만 고쳐지면 다 고쳐져요. 그분은 수많은 병이 있었는데 고쳐지고 그거 남은 거예요. 그게 축복이 될 수도 있고 가시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기업이 될 수도 있고 주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말씀이 될 수 있어요. 이해가 되면 아멘. 그리고 영혼이 죽었는데 살아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주님 승천하신 다음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 바다에서, 자기 일터에서 다시 나는 고기 잡겠다 그래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 새벽 되니까 완전히 빈 배입니다. 얼마나 허탈하고 낙심되겠어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 나타나서 그를 돌봐주시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고 말했을 때, 그 베드로가 순종했을 때 그물이 찢어지는 그런 이적 일어난 그런 역사가 베드로에게 맞이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고통과 질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여러분이 우울증입니다, 정신적인 그런 고통과 아픔 속에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들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치료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존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도 주님이 돌보시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에게 예수님이 가니까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적을 그들 현실 앞에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얻는 신령한 영적인 축복인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으로 통해서 신령한 복을 받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우리에게는 신령한 복으로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진실로 영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의 영혼이 잘 될 때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하게 되십니다. 그런 복의 순서가 오늘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스라엘이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여, 행복자로다. 할렐루야. 신명기 33장 29절. 이 신명기는 모세가 기록했지요. 모세오경. 이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자기 육신의 삶을 이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요 선지자였습니다. 그 모세가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를 믿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을 향하여 너는 행복자로다. 너는 행복자로다.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불행의 먹구름이 벗겨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흐르던 그 저주의 어둠의 권세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믿음 앞에 떠나가고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은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보장받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하늘나라도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행복자로다. 아멘. 한번 저로 따라합시다. 나는, 자, 오른손을 이렇게 가슴에 대보세요. 예, 가슴에 대고. 나는 행복자로다. 아멘. 할렐루야. 이야, 행복자. 예? 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그 사실을 아마 영적으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와 빛이 오늘 임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를 지키시되 물간데 불간데도 상하지 않고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내가 너를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나의 확실한 정체성과 신분을 확인하시고, 아, 나는 행복자구나,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복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없으면 예수 밖에서는 행복이 없어요.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 학생들도 어린이들도 여러분이 왜 행복한 사람인가?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행복하고 우리 가정이 예수 믿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오늘 보세요.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방패가 되어주고 영광의 칼이 되어주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명예를 덧입혀 주시고 우리에게 대적자가 한 사람도 없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자기도 모르게 우리 주변에 대적자가 많아요. 다윗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라고 명령했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기름 불을 취해서 머리에 기름을 붓는 순간에 그때부터 다윗은 대적자가 많이 생기집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주변에 대적자가 많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영적인 거듭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대적자가 많은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대적자가 많아도 우리가 승리해야 합니다. 아멘. 오히려 그 대적자 때문에 우리 삶에 더 주님의 은혜가 강같이 흐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회에서 직장 생활하고 사회 생활하는 요즘 많은 젊은이들이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 대적자들하고의 싸움에서 다 져요. 머리는 받침이 되는데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머리가 안 받쳐져가지고 힘든 사람도 있어. 머리가 받쳐져야 되거든. 머리는 받쳐지는데 몸도 받쳐줘. 뭐 가정의 어떤 것도 다 받쳐지는데 이 대적자와의 그 삶에서 싸움에서
자기의 생각과 심성이 안 버춰지기 때문에 거의 다 실패합니다. 아주 심각한 지금 사회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 젊은 청년들이 얼마나 힘들게 학교를 공부하고 졸업하고 얼마나 힘들게 직장을 들어갑니까? 근데 들어가서 보니까 난 이 직장에 1년 후에 다니고 싶지 않다, 그런 사람이 70% 이상이래. 이 대적자들을 향한 그런 강하고 담대한 심령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잘 믿는 게 얼마나 축복인 줄 아십니까? 이것만, 이 생각만 바꿔주면 돼요. 믿습니까? 내가 지금 형편이 그렇다 할지라도 이 믿음의 생각만 바꿔주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그래서 구원받고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매일 똑같은 비슷한 설교를 왜 하는가 하면 이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예수밖에는 구원도 없고 은혜도 없고 복도 없습니다. 아멘. 참 안타까운 지금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돌파구 같은 것이 뭐냐면 그게 재택근무인데, 그것도 사람을 아주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킵니다. 앞으로 보세요. 그것도 상당한 사회 문제를 일으켜요. 가정 문제까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모셔드리고, 오늘 구원받은, 예수 믿는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누리는 그 은혜와 절대적인 권세와 축복을, 소유함을 확실히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은 수많은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예수님, 주님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나는 주님께 피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우리 주님께, 하나님께 고백하되 주님, 예수님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다윗은요, 수많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군이 되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 가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려고 선택했어요. 그리고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게 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다윗에게 놀라운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자기 장인인 사울 왕이 자기를 의심하고 위협하기 시작하면서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군사들을 풀어서 자기를 쫓고 있는 거예요. 그럼 도망가야죠. 가는 곳마다 수많은 대적자가 생겨났습니다. 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수많은 위협을 가하고 죽을 고비를 맞습니다. 순간순간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상황이 언제든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다윗은 그때마다 하나님을 불렀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피해야 됩니다.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님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그 고백하면서 그는 수많은 왕의 군사들이, 일국의 왕이 그 작은 자를 잡아버리고 쫓아오는 그 위태위태한 사경을 그는 수없이 넘어오고 이기고 극복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힘든 삶과 힘든 환경이
우리 앞에 찾아옵니까? 아니, 지금 그거 우리가 다 가지고 만나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도 다윗처럼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 기도해야 돼, 기도. 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고 복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누구든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그 문제에서 해결과 고침과 해방받는 구원의 역사가 약속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정한 복이란 것이 바로 이런 영적인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복은 예수의 이름으로 주십니다. 세상에서 줄 수 없어요. 세상에선 알 수 없고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이 하늘에 속한 영적인 신령한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고 부르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복이 먼저 와야 그 다음에 육체의 삶의 복도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많이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 주님의 사랑과 그 복을 받는 주인공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4절에 있습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른 신에게 찾아가면 안 돼요. 아무리 어려워도 다른 신을 찾아가면 안 돼.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그러더라고. 예수 잘 믿다가 어려움이 닥치면 왜 이렇게 팔자가 안 풀리지? 그러면서 점쟁이를 찾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럼 그 점쟁이가 얼마나 신통한지 예수 잘 믿으라고 그런대요. 그래가지고 회개하고 들어온 사람이 있어.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지. 그러면 안 돼요. 여기 다른 신을 찾아간다는 것은 사람 찾아가는 것도 똑같대. 사람 찾아가면 안 돼요. 무슨 철학관, 상담사 그렇게 찾아가면 안 돼. 다른 데 찾아가면 안 돼. 예수님 찾아야 돼. 그리고 담임 목사님 찾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 찾아가면 그냥 갑니까? 그러니까 거기 찾아간 사람은 괴로움이 더하다는 거예요. 괴로움이. 여러분들의 모든 괴로움이 예수로 말미암아 빨리 떨쳐지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나는 그들이 드리는 그런 것 하지 않고 난 내 입술로 내 그런 이름도 부르지 않겠다. 여러분, 다른 신을 믿고 다른 신을 찾는 사람은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불행한 사람이 돼요. 불행의 늪에서 계속 거기에 아주 목이 메이고 감겨버립니다. 더 불행한 늪으로 빠져가는 거예요. 다른 신은 절대로 구원할 수 없고 복을 줄 수 없어요. 천하 인간의 우리를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신과 다른 이름은 절대로 없어요. 예수 이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신령한 복 주시는 분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에 보면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을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애굽은 뭐예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속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의 포로로 잡혔을 때 우리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애굽에 속한 모든 신들, 세상에 속한 모든 신들에게 가짜니까 하나님의 통치 밑에 있으니까 벌을 내린다는 거예요.
애굽 나라에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상 속에 속하여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 영혼들에게도 동일하게 벌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벌이 재앙입니다. 재앙. 지금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재앙이 닥쳤는지 참 걱정이에요. 사람들의 평균 연수는 엄청나게 올라갔고, 지금 우리나라도 남자는 평균 수명이 85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다 보면 다 90살, 100살까지 다 그냥 살아요. 이렇게 살면, 여러분 지금처럼 살면,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살면 죽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나중에 다 똑같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가지고 목사님이세요 이럴 수 있다니까. 그런데 이 재앙은 너무 가까이 오고 심하게 와 있어요. 중국과 소련이 지금 같이 합쳐가지고 훈련을 해요. 미국과 대한민국이 얼지 훈련을 하고, 그러니까 이 두 나라가 원수 같은 나라가 붙어가지고 군사적으로 훈련을 하고 있어요.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나고 지금 세계에서 수많은 나라가 전쟁하고 있는데 나토가 연합해서 훈련을 하니까 소련과 중국이 핵폭탄으로 위협을 합니다. 미친놈이 한번 누르면 붙는 거예요. 이것은 수많은 전투기들이 떠서 공중전이 막 벌어지고, 지금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 왜 그랬습니까? 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들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벌을 내리고 재앙을 내려서 북극이 빙하가 온도가 15도가 올라가서 지금 수억 톤이 하루에 쏟아진다는 거예요. 이게 강으로 바다로 들어갑니다. 기상이변이 일어나는데 우리나라도 115년 만에 이런 비가 오고, 관측 역사상에 하루에 370mm가 내린 그 비를 누가 피할 수 있습니까? 인간은 무기력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저는 그럴 때마다 성경을 또 묵상하고 생각해요. 하나님 어디까지 가실 겁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그 피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절대적인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우리 학생들하고 청년들은요, 진짜 예수 잘 믿어야 돼. 머리는 받쳐주는데 가슴에 못 받쳐줘서 다 실패한다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다 검색해봐요. 그거 한번 다 찾아보라니까. 깔렸어요, 그런 뉴스와 데이터가. 아주 소름이 끼칩니다, 여러분. 이게 남의 일이 아니고 다 우리 교회, 우리 믿음의 아들, 딸들의 일이에요, 그게. 차라리 모르면 괜찮은데 알고 나니까 너무 피부로, 가슴으로 와닿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악한 사단 마귀 귀신에게 우리의 축복과 우리의 권세와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빼앗길 수 없고, 그들에게 우리가 지배당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이런 저주에서, 이런 세상 끝에서 해방시키시는 유일하신 구원주 되심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가장 신령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애를 지켜주고 기름지게 하고 평탄하게 하고 형통하게 살도록 복을 주시는 기업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영원한 기업이 무엇인가? 예수 이름. 예수 이름.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을 눈 뜨고 여러분이 잠자리 들 때까지 하루에 수백 번을 불러요. 그냥 불러요, 불러.
그냥 불러라니까. 주 예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내 구주, 예수님. 기업이에요. 그 이름 자체가 기업이에요. 여러분,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때 예수님이 돌아서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라. 주님이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니까 그 앞을 못 보던 맹인 거지가 그냥 눈이 열어지고 어둠의 악한 영이 떠나가고 그 영이 구원받고 육체가 보게 되어 주님을 따르는 축복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것이 우리 삶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을 믿고 부르고 오늘 주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럴 때 부를 때 잘못된 세상신으로부터 우리가 묶여있고 엮여있던 그런 것들이 다 풀어지고 해방되고 이적과 기적이 절망적인 아픔과 고통 속에 다 해결되는 그 주님의 놀라운 기업이 여러분 가정과 삶에 분명히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예수님만으로 복을 삼는 자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아멘. 여러분의 이 잔이란 게 뭐예요? 우리 삶의 부유와 형통과 소유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소득이십니다. 기업이십니다. 아멘. 다윗을 그렇게 하나님이 지키고 살펴서 하나님은요 결국은 그 다윗의 죽음 같은 그런 깜깜함 속에서 도망다니고 피해다니고 있을 때 그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을 하나님이 마음을 바뀌기 위해서 다윗의 친구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다윗을 돕고, 그걸 볼 때 하나님은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과 역사로 예수 이름을 부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보호하시고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만나주시는 신실한 주님이심을 우리가 보고 깨닫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보세요, 나의 마음도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고 내 육체는 여전히 살리니, 안전하게 살리니. 아멘. 얼마나 이게 귀한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게 누구 것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님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가까이 모시고 살 때, 주님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복으로 삼고 살 때 하나님이 이 은혜와 사랑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상속자예요. 아멘.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고 예수가 나의 기업이에요. 아멘. 그 하나님이 오늘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는요 주님께 붙어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 온전히 소속되어 살아갈 때만 보장받습니다. 열매도 맺히고 또 행복자가 되고 축복의 기업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길로 나가면 우리에게는 산업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삶은 영원한 불행입니다.
인간의 최고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어요. 어둠의 권세, 악한 영의 세력들을 누가 이길 수 있습니까? 다른 것은 다 여러분들이 돈으로 해결하고 무슨 백으로 실력으로 해결한다고 치십시다. 그 사람에게 붙어오는 영적인 저주와 이런 영적인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겠냐 이 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행한 거예요. 인간의 최고의 문제인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평안도 없고 구원도 없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구원도 없고 삶의 구원도 없고 환경의 구원도 없고 그 영혼의 구원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께 붙어서 그분을 만남으로 여러분이 오늘 다윗처럼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오니 예수님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이 기업을 소유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단해야 돼, 결단. 나 예수 이름만 믿고 그 이름만 소유하고 살리라. 참으로 우리 인생 최고의 가치가 그 위대한 이름의 기업을 소유하는 것이 주 예수님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고백하면서 영생의 열매를 소유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공도중앙교 모든 성도님들, 이 두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복의 은혜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